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인간관계들을 맺다 보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또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들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 나한테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좁디 좁은 관점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넓고 길고 광대한 관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알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면 내 삶에 닥친 위기와 고난, 때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읽기를 통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 해석은 자기중심적 해석이고 또 주먹구구식 끼워 맞추기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온의 교회를 같이 여러분들과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비전이 있고 또 저희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과 핵심 가치는 결국 알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종종 뭔가를 알고 배우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00가지를 알면 뭘 하냐? 한 가지 실천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4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예레미야서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예배 가운데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알기에 부지런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첫 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계보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은 뒤에 이어지는 6장과 대비하면서 읽으면요, 이 5장의 족보가 저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절이 노아로 끝나요. 노아가 태어나는 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따지면 배트맨 비긴즈 하는 것처럼 어떤 6장의 비긴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앞에서 4장부터 연결하면서 5장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4장 뒷부분부터 이미 다른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생각해 볼까요? 1장에 천지창조였죠. 2장부터는 에덴 동산이 등장했어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지난주 4장은 가인의 범죄였어요. 근데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이 4장 16절 이하부터 딱 보시면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언급됩니다. 자, 4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았다 그럽니다.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4장 25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인상적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자손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실 때 지금 가인은 죄악된 자손이잖아요. 뭔가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가인도 살해했지만 그 자식들, 특히 가인의 7대손 라멕도 시대의 살인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 지금 새로운 새로운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셋을 통한 또 새로운 계보라는 거죠. 근데 이 셋의 계보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족보가 나타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계보 족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드디어 지금 여기서 이제 드디어였지만 뒤로 나올 때마다 또 족보가 나오는구나. 따분해 이러면서 사실 여기를 흘리듯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주보 뒤에 그 성경 나눔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교재들을 찾아봤거든요. 창세기부터 따라가는 교재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넣고 있는데 다 5장을 빼놓고 있어요. 교재들도 4장에 가인하고 바로 6장 노아로 넘어가지 이 5장을 다루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주보 문제에 넣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이 계보라는 낱말은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주도록 돕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에서 계보는요 딱 10번 나오는 말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10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역사에서 5번, 족장사에서 5번 나와서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이 계보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배치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보라는 낱말이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몇 주 동안 1장부터 갔는데 혹시 어디에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4절에 나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2장 4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내력이라고 번역해서 지금 이 번역의 통일성이 없어서 이걸 좀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같은 단어,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일관성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톨레도트,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몇 살에 죽나요? 보시겠어요? 몇 살에 죽고 있나요? 그렇죠. 5절에 따르면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6절에 따르면 셋은 912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0살을 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800살 이상을 살고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900살을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1.1핵도 틀리지 않는 정말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숫자까지 한치의 오류도 없고 맞아 떨어져야 또 그렇다고 믿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성경이 한치의 오류도 없고 역사적으로 정확할 거야.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담이 진짜 930세를 정말 살았는가는 저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고대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본들 중에 특히 가치가 높은 사본들이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나이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시면 무드셀라의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969세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권위 있는 사본 중에서 이 마소라라는 사본을 따른 것인데 그 마소라 사본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를 969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사본은 무드셀라가 720살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한글 성경은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지금 기록하는데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사본은 아담이 2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여러 중요한 사본들이 나이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원본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주시지 않고 저는 여러 사본들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본을 여러 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여러 사본들을 주셨어도 이거를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보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또 창조하신 분인데 이거 사본 하나 다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양한 전통으로 전해져 오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적어도 오늘 창세기 5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드셀라가 몇 살 살고 죽었는지 969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오경처럼 720세인지 하나님은 별로 그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중요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가진 사본이 다 100% 문자적으로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자적 팩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보를 통해서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문자적 역사적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현재 중국에 계신 윤서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윤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거를 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윤서가 어느 날 밖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시다가 저녁 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근데 윤서의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윤서의 어머니도 참고로 이걸 보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윤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윤서야, 배고팠겠구나.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다시 TV를 보시는 거예요. 윤서가 살짝 화가 납니다. 엄마, 배고프다고. 엄마가 대답하십니다. 그래, 알아. 내가 배고프다는 팩트를 알았어. 내가 배고프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야. 확실히 알았어. 윤서, 엄마 나 배고프다고. 그래, 네가 배고프다는 역사적 사실을 안다니까. 왜? 내가 정말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증명을 해야 되니? 내 배를 열어서 내 위가 정말 비었는지 아니면 꽉 차 있는지, 내가 거짓말하는지 역사적 증명을 해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윤서가 배고픈 그 역사적 팩트, 윤서가 정말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그걸 확인하고 증명하는 게 중요한가요? 윤서가 그날 너무 억울해서 다이어리에 썼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윤서의 다이어리가 고고학물로 발굴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를 연구합니다. 다이어리에 나는 배고팠어, 엄마 미워 라고 써놨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윤서라는 분이 정말 배고팠는가, 배고프지 않았는가, 그걸 증명하려고 온갖 연구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역사적 팩트보다 윤서가 엄마 나 배고파 라는 역사적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엄마 나 배고파 라는 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까? 그 말의 본질적 의미는 엄마 밥 차려줘 예요. 밥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경우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이고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전제예요. 신앙인의 전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담이 몇 살에 죽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 역사적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창세기 5장의 나이가 지금 이 여러 사본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내가 너무 나이, 숫자,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다양한 사본들이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이라는 진짜 이 몇 살 살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린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성경의 나이들에는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이들을요 계산해 보면 5장의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노아와 인류 최초의 인물인 아담이 거의 동시대를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뒤이어 족장들의 태어나는 나이를 척척척 계산해 보시면 노아 때도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요. 정확히 따져보면 노아는 아담을 못 본 것 같고요, 아담의 아들인 셋하고는 확실히 동시대를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지역에 살았으면 노아는 진짜 이 고조 할아버지 셋을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가요 지금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의 연대를 문자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노아의 대홍수는 주전 1656년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모든 조상들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제외하면 다 1656년 이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이걸 계산하잖아요. 정확히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죽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는 홍수 전에 늙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홍수 때문에 죽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확실한 것은 노아의 모든 족장들은 홍수 사건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인 이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홍수는 주전 1307년에 발생합니다. 또 70인역 사본을 보면 이 사본에는 홍수가 주전 2242년에 발생한 걸로 기록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홍수의 연대가 다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족장들의 나이도 사본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홍수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또 이 고대 족장들이 정확히 몇 년 살았는지 우리가 궁금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성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핵심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문자적으로 사본마다 족장들이 죽은 나이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일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지금 10대를 이루고 있어요. 10대를 이루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통 숫자가 아닌데요. 근데 그 중에 에녹이 7대입니다. 앞에 4장의 가인의 자손도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었는데 살인자였거든요. 근데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매우 특별해요. 이 에녹이 5장의 다른 사람들처럼 24절에 한번 보시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녹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다른 말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앞뒤의 다른 계보들은 누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는데 에녹은 지금 기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녹의 나이가 짧은 것도 이상한데 그 나이가 또 몇 살입니까? 한 해를 상징하는 365세를 살았다는 것도 지금 아주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유대인 전승에서 에녹은 아주 신비한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 위경 중에서 에녹서라는 묵시문학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에녹서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상당히 신비한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이 위경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유다서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구약의 외경 중에서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집회서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그러니까 이 중간기의 문헌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뒤로 가면서 마치 엘리야처럼 승천한 인물처럼 후대에 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인물과는 다르게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창세기 말씀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또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승천한 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신약 성경의 이야기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 승천이 초점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24절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 에녹의 나이를 보십시오. 에녹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5세입니다. 자, 그 나이를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 나이를 볼 때 지금 다른 사람의 나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800살, 900살을 살고 있는데 이 에녹은 다른 족장들의 수명에 비해 매우 짧은 365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에녹이 지금 300대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평균 900세를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900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21세기로 이걸 환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균 7, 80대를 살죠. 즉 평균 80세를 사는 인생인데 25살에 죽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25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평범한 일입니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25살이 아니고 40살에 죽어도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900세, 800세를 사는데 365세에 지금 세상을 떠났다는 거는 40년 더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500년을 더 살 수 있는 건데 365세에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에녹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청년부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0살, 21살이죠. 그때 저와 되게 친했던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한 교회 친구가 교회 동기가 남자 동기만 5, 6명 있었는데 정말 친해서 고등부 때부터 친해서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엄청 자고 주일날 갔습니다. 또 친구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기 대부분 다 우리 집에서 주무셔 보셨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놀고 토요일날 같이 자고 다음날 교회 간 적이 많았어요. 대학 와서는 98년도에 이 스티커 사진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들끼리 이 스티커 사진기 엄청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끝나고 오락실 가가지고 그때 이제 PC방 생기기 전이었는데 막 같이 오락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훈련 기간에 그 친구를 태운 이 군용 트럭이 산에서 전복되면서
거기 탔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랑 친했던 그 친구가 또 집에서 유일한 외아들이었어요. 형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사실 워낙 친하게 지내서 지금도 얼굴이 생생한데, 그때가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여서 제가 장례식장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현충원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23살이었거든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15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녹은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수 있다. 900세를 살던 시대에 300세를 살았으니 얼마나 비극적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설사 내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다고 할지언정, 여러분은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냐고요. 이거는 죽음을 보고 죽었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든지 간에 8, 90세 시대에 20대의 세상을 떴다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기가 너무 좋아서, 물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삶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8, 90세에 살다 가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살에 죽었다, 고작 30살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에녹의 경우처럼 우리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청년을, 이렇게 선한 청년을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다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900세 살던 시대에 300년대를 살고 세상을 떠난 에녹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역설적 표현이에요. 900세 살던 시대에 300년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의 인생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즉 에녹은 죽음을 보고 갔든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든 더 중요한 것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인데, 900세에 달하는 이 장수 계보 족보에서 에녹만이 365세에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녹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왜?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뭔가 크게 범죄했나 보다, 이렇게 죄의 결과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가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실한 성도의 이 때 이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또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슬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것이다. 즉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던 신실한 성도가 일찍 죽었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1000년에 육박하는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좀 더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녹을 볼 때 좀 더 일찍 데려가심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할 만큼 한 노인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난 아직 죽으려면 30, 40년 더 있어야겠지. 그러나 누구는 더 와닿고 누구는 덜 와닿을지언정 우리의 삶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할 때, 또 성경은 죽음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죽음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우리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부활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현세에서의 삶이,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특히 사람이 죽는다는 것, 죽음으로써 그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언제나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더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욥기를 딱 보잖아요. 욥기에 보면 회개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욥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42장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말해요. 근데 이 표현을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오래도록 충만한 날들이라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욥의 죽음이 재앙이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복된 삶의 결말이에요. 또 성경은 죽음을 이전에 죽은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해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끝내고 조상들의 길로 가는 것은 마땅한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거나 죽음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 혹은 죽음이 보편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녹의 삶, 이 에녹이 죽음을 보고 떠났든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든지 간에 그의 때 아닌 일찍 세상을 떠남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라고 말할 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역시 저주스러운 것이고 슬프고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결과이기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그 인생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이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깝진 않아도, 또 저의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에녹을 볼 때, 이 에녹이 900세 살던 시대에 300살을 살고 죽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라고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의 삶의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진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그냥 본향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요,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4장을 읽어보면 실제 세계사에서 바울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온 삶을 바치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에요. 사형당해 죽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불쌍합니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저렇게 복음에 헌신하며 살다가 결국 누릴 것 못 누리고 돈도 못 벌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변한 여행도 못 해보고 살다 죽는 저 인생이 불쌍합니까? 누릴 것 못 누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온 삶을 헌신했던 저 바울의 삶이, 바울의 마지막이 비참한 사형이라니요. 여러분, 그 죽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괜히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구나, 두려워하면서 감옥에서 삶을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디모데야,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노라. 내가 눈 감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 면류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는 이제 그 주님을 만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개죽음처럼 보이는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정말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어. 더 좋은 삶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그 죽음이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기에 내가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기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즉 죽음이 언제 내게 올지를 모르고 산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위와 내가 쓰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나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것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 또 돈 많이 버는 것, 인류 대학에 가는 것, 그걸 최종 목표로 그걸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가치 판단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가치 판단한다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라고 볼 때, 그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정말 인류 대학 보내는 것보다 내 자식 결혼 조금이라도 더 잘 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남들 가진 것 다 못 가지고 다른 사람들 누리는 것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기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900세 살던 시대에 365세 살아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관심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가 할락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할락은 영어로 따지면 워크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5장 에녹의 삶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결국 그 인류는요, 엄청난 강포와 포악 속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럽게 멸망하고 맙니다. 앞으로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는 세상, 969세를 살아도 비참한 세상이에요. 강포와 포악으로 살기 힘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 멸망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일찍 데려가신 것은 그 땅에서의 괴롭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에녹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각자의 대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00세를